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성경의 근본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야 인생이 왜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장면, 상황을 떠올리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컨대 믿음이 좋은 축구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멋진 골을 넣고 나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장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면 세레모니, 그러면 우리는 저 선수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배우가 수상소감을 밝히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저 배우도 신앙이 참 좋구나,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취업이 어려운 때 성도가 좋은 특별한 직장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자녀가 경쟁률 높은 어려운 대학에 입학하게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뭔가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특별하고도 대단한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본문에서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가 골을 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한번 따라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음료를 마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신다. 근데 내가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음식 먹고 목이 마르니까 음료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목말라, 하나 마시자. 예?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맛난 거니까 이것저것 골라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즐거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먹방이 넘쳐납니다.
배불리 맛있는 거, 새로운 거 먹고. 여러분, 근데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신앙적인 도전은 과연 뭘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도처에서는 우상의 제단에 먼저 바쳐졌던 짐승의 고기가 시장에서도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데 그게 어디서 온 게 맞느냐? 우상 제단, 우상 그 신전에서 제사드린 고기가 넘쳐나니까 그거를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런 우상 제물 고기를 성도가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걸 놓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성도 중에는 보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서 우상제물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충돌하곤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 잘 믿는 사람은 우상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상제물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우상제물로 바치신 고기라도 나를 영적으로 더럽게 할 수가 없고 아무 해를 끼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기는 단순히 음식일 뿐이지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라는 자유한 입장을 고수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바울의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의 분명한 증언에 의하면 여러분,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딱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우상에게 설령 바쳐졌던 고기라도 더러운 걸로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져서 깨끗한 좋은 음식으로 내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만나게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우상 제물이라도 믿음으로 먹으면 그 고기는 내게 살과 피가 되고 양분과 힘을 주는 좋은 선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성도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기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상 제물로 바치신 고기에 대해서 꺼림칙하고 불쾌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럽니다. 우상 제물로 드린 고기, 와 맛있겠다 아니라 그러면서 뭐냐, 영적으로 더러운 거야. 그거 오염된 건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감사하며 먹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 부정하고 악한 게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어. 구약 율법에도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되는 짐승, 정결해서 먹어도 되는 짐승이 분명히 구별이 돼 있지 않냐.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해지고 해를 입게 될 테니까, 자, 그렇게 모든 고기의 출처를 알 수가 없다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데 이게 우상 제물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아예 고기 자체를 입에 대지 않는 부분적인 금욕, 채식주의 식사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 나는 그러면 우상 제물일 수 있는 고기를 아예 안 먹고 그러면 채소만 먹어야겠다. 그게 더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편으로 마음이 기웁니까? 제가 뭐 손들어 보세요 안 하겠지만 당신이 이제 어느 쪽을 택해야 돼.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도 의견이 갈라지게 될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갈립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와 현실의 다양한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근본 지침을 제시하는 말씀이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듣기 어려운 말씀이죠. 딱딱한 음식 잘 소화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남의 유익을 추구해라.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다 허용된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그러니까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 이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열성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수여된 놀라운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 즐겨 사용했던 구호였습니다. 그들은 뭐라냐? 모든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 않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진짜 자유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야. 언뜻 들으면 정말 멋지게 가장 신령하게 들리는 이런 구호를 외치는 성도라면 어떨까요?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며 행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사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부정하다고? 에이,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유롭게 탁 먹어버리면 괜찮아. 응? 쓸데없이 고심하고 염려하고 범민할 필요가 없어. 너의 믿음만 진짜고 강력하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그러니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항상 평안하게 자유하게 거침없이 멋지게 좀 살아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이야. 이런 주장을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긍정의 힘이 팍팍 느껴지고 당장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가? 그러면 다 하면 되나?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다 좋은 건 아니다. 유익을 주는 게 아니다. 그게 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은 아무거나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유익함과 덕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또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내 만족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데 그게 내 자유인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왜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믿음의 절대적인 자유와 성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써 내 유익보다 오히려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믿음보다 높다. 아멘. 사랑이 믿음보다 높은 거예요. 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기의 젖먹이 신앙과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역시 또 다른 영역에서 영적 성숙을 위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나 아직 미숙한 아동은 어떤가요? 철이 들지 않은 자녀는 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줄을 모르고 그저 자기 원하는 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뭔가에 꽂힌 거, 그것만을 고집할 뿐입니다. 그렇죠? 애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자기 원하면 그게 다인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면, 결혼을 해서 아기가 생겨 부모가 되면, 부모는 나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니까. 또 나의 욕구나 필요보다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더 원하고 행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는 달라지는 거예요. 홀로 꼬마 둘을 돌보는 가난한 엄마가, 돈이 별로 없는 엄마가 추운 겨울날 분식집에 들어와서 라면 한 그릇하고 김밥 한 줄을 시켜서 애들 앞에 딱 놔줍니다. 애들이 야 신난다, 라면이다. 걔들은 평소에 많이 못 먹었나 봐요. 그래서 맛있다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데 엄마는 물끄러미 쳐다볼 뿐. 애가 물어봐요. 엄마 왜 안 먹어? 그래서 엄마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까 딴 거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너희가 이거 다 먹어. 엄마는 배불러. 그리고 엄마는 라면하고 김밥 싫어해. 엄마는 그냥 밥 물에 말아 먹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요. 가난한 엄마는 어쩌면 지금 아이들보다 더 배고프고 힘들지만, 엄마가 더 배고파. 하지만 기꺼이 자기 몫을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 엄마의 마음이 내 배를 김밥으로 채움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참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들이 먹으면 엄마는 배가 불러요. 애들이 좋아하면 엄마는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인생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인생인데 숭고한 인생이 있고 하찮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명하시는 것은 뭐냐? 참된 믿음의 나무로부터 참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나와야 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완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열매라는 거는 믿음으로만 능력 행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강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맞아요. 일단은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믿음이 든든해져야 돼요. 아멘. 다 믿음이 연약해서 아이고 이것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믿음이 강건해져야 돼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당시 고린도의 시장에서 판매하던 고기 중에는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우상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고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몰라도 우상 제물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고기를 앞에 놓고서 이거 괜찮은 고기인가? 혹시 우상에게 먼저 바치신 고기면 어떡하지? 그런 고기는 더럽고 부정한 고기니까 먹으면 내가 오염되고 해를 입게 될 텐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염려 안 해. 두려워 안 해. 왜냐? 그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임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라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감사히 받으면 내게 절대로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을 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마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멘. 마귀는 불법의 영이지 마귀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러므로 특별히 악이 창궐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주변의 어떤 것에도 나 스스로가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강하고 굳건한 믿음, 전천후 신앙의 의연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내가 든든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면역 기능이 내가 약하면 아주 작은 안 좋은 것 잠깐 접촉해도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면역이 지금 약해서
조금만 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예.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예? 면역력이 약하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조심 또 조심하고 수시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면역 기능이 강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병에 안 걸리니까 몸과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염려가 없는 거예요. 뭐 더러운 거 좀 먹어도 그냥 괜찮고, 돌을 씹어도 뭐 괜찮고, 그러니까 별로 걱정도 없고 자유롭고 온 세상을 활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진리의 뿌리를 내림으로 강하고 굳셉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잘 세워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면역력이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헛되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과 담대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내디디며 놀라운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맨날 연약한 자, 맨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싸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 이게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참된 믿음의 지평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너는 그게 먼저 우상에게 바쳤던 거냐 아닌 게 확실하냐 가리거나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사 먹어라. 예, 믿음을 가져라. 또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지가 너를 초대해서 그 집에 가게 된다면 차려주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캐묻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이거 어떤 고기야? 이거 어디서 왔어? 이러지 말고 그래 고마워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 아멘. 이 진리를 믿을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음식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의 꺼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또 다른 경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고기를 기꺼이 먹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아, 이런 말인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 믿음이 약한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혹시라도 나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랑과 지혜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가요? 그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음식이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가져와, 내가 먹을게.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옆에 누군가가 이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고기로 만든 거라 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가 더럽혀지고 해를 당할 거예요. 그렇게 그 음식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함을 보인다면, 그걸 내가 안다면 그때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 뭐냐? 면박을 주면서 내가 가진 믿음의 자유를 마구 내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아이 시끄러워. 너는 우상 제물 고기 때문에 빌빌대냐? 벌벌 그렇게 떠는 거냐? 그렇게 믿음이 약해 빠져서 어떡하냐? 너는 어째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냐? 야, 나를 봐라. 나는 믿음이 튼튼해서 그런 어떤 우상 제물 고기라도 먹을 수가 있고 항상 맛있게 나는 먹어왔어.
나는 내 소중한 자유를 제한받고 싶지 않아. 오늘도 나는 맛있게 먹을 거야. 네가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각자 우리 믿음대로 하는 거야. 예? 그렇게 면박을 막 주면서 우상 제물을 바쳤던 고기를 우려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주눅이 들고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강한 자의 배려심 없는 이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안 좋은 덕스럽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냐?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처 입고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냐?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더 좋은 반응은 뭐냐? 무조건 면박 주고 내 자유야 그러지 말고 연약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거를 놓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 믿음만 놓고 본다면 우상 제물로 먼저 바쳐진 고기든 뭐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감사하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바로 내 옆에 그거를 용인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는 너는 연약하구나 알게 됐다면 나는 나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함으로써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어쩌면 먹고 싶기도 하고 먹어야 유익이 되는 그 음식을 기꺼이 안 먹는 희생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게 여러분 믿음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랑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믿음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가 운동회 때 함께 다리를 묶고 2인 삼각 달리기 경주라고 하죠. 다리를 묶고 같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른인 부모님은 걸음을 걷는 폭도 넓고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달린다면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빠가 팍 뛰면 빨리 달 수 있죠. 예? 우사인 볼트보다는 못 뛰지만 어쨌든 빨리 뛸 수 있어요. 근데 다리를 함께 묶고 달리는 자녀는 작고 어려서 빨리 달릴 수가 없으니 얘는 그렇게 못하니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녀의 키와 체력과 템포와 수준에 기꺼이 자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는 게 아니라 자 하나 둘 셋 넷 아이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조심해서 달려야 아이가 안 넘어지고 그렇죠? 예? 아이가 뒤에서 질질 끌려면서 비명 지르지 않고 만약에 엄마 아빠가 막 뛰면 얘는 자빠져가지고 끌려오는 거예요. 나는 신난다 근데 얘는 으아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고 함께 끝까지 경주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게 사랑의 지혜로운 배려와 섬김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성도는 어떤 음식을 먹거나 안 먹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까지도 그냥 내 마음과 생각, 욕구대로 쉽게 결정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거 먹고 싶어. 오늘 땡기네. 이건 싫어.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게 뭐냐. 어떤 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냐.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식사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예, 믿음이 연약한지 내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뭐라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결국 인생의 모든 상황, 범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계속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죄가 없이 사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신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섬기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오직 소망이 뭐냐? 갈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하는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든 수가성 여인을 만나든 막달라 마리아를 자유케 하든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온전하게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또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힘써 따라가던 사도 바울이 신앙의 참된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근본 원칙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나, 즉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비난을 자초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욕먹을 짓 하지 마라. 아멘. 그 대신에 항상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아멘. 어디를 가도 향기가 나고, 아멘. 어디를 가도 감동을 주고, 어디를 가도 구별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먼저 다른 많은 사람의 참된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계란 후라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잘 만들었어요. 하나는 조그맣고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어떤 거 내가 먹어야 돼? 그렇죠. 찌그러진 거. 근데 남편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항상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까 봐. 예.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가 두 개인데 남편이 보는 거예요. 뭐나 주나? 근데 아내가 찌그러진 조그만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기분이 나빠. 근데 아내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지금 정신없어. 애를 돌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의 마음도 모르고 상황도 몰라요. 일단은 원칙이 뭐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전도자는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살 때 멀쩡한 거 좋은 거 다 하고 다 빼놓고 안 좋은 것만 집어간대. 몇 번 그러면 주인이 이제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해요? 저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걸림돌 안 되고 덕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유익을 추구하는 그 이타적인 삶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셋째 결론이 뭐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진정한 축복을 그러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사로운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크리스천 축구 선수가 환상적인 멋진 골을 넣고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는 평생 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달변의 간증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돼요. 아니요. 똑같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목대로 자기의 쓰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러니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아멘. 밥 먹을 때도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만남 가운데 여기 주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힘쓸 때 우리 하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수시로 여러분 감사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또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참되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될 때, 자꾸 세상의 빛, 소금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 걸림돌 되지 말고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항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능력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 함께 풍성히 열매 맺으며 계속 깨어나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새롭게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뭔가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그게 다 주님 때문에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